시작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몇 날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왔네 라고 느낄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목사님 상황이 심각한데 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과 관계없이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근거가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현재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달 또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매일 한 장씩 한 주간 동안 매일 반복해서 한 장씩 읽으시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뒤에 두었는데요. 1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단어를 쓰는 게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객관적인 사실이라 펼쳐져요.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온 일이 아니고 내가 당한 일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진전이 된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해석이 나온 이유가 바울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본문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1절부터 4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다 주세요. 이게 1절부터 4절이고 5절부터 12절은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지만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벌써 이때는 언제냐면은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 중에 초반 3년의 초반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시점을 이해하는 게 마태복음은 딱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데 16장 12절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거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으로 다 보여주신 때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야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는 가짜다.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없다. 이 결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순이니까.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은 첫째 우연이다. 현대인들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연이다. 아니면 헛소문이다. 부풀려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급해가셔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나은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온 자로서의 표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눈속임일 수 있다. 눈속임. 귀신의 장난이다 이거죠. 귀신 들려도 했잖아요. 벌써 이전에도. 그 다음에 일반 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 정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죠.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애국의 술사들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일어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장은 한계가 있지만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적을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물론 속은 결론이 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대답이 2절부터 3절인데요. 그 상식적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자연현상을 보고 판단한 거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굽겠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내가 행하는 표적은 내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인 거죠.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한참 어릴 때 들려주신 말씀인데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자랐는데요. 바람이 불잖아요. 사방에 산이 있는데 산길을 오는데 여기가 잘 봐라. 이쪽 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틀림없이 내일 비가 온대요. 하늘은 굉장히 맑은데 그리고 사방에 다 바람이 부는데 다 불잖아요. 근데 꼭 그 산에서 바람이 불면 내일 비가 온대요. 정확하게 비가 옵니다. 경험이죠. 자연현상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풀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죠. 서쪽. 소나기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날이 매우 덥겠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모르느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듣는 독자들에 따라서 무슨 표현을 하면 더 잘 이해할까 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뭘 달라고요? 속옷을 달라. 다른 복음서는 달라요. 반대로 말합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달라고 말합니다. 독자들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딱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면을 중시할까 실리를 중시할까 주의를 나누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자연현상을 보고도 표적이죠. 표적. 자연에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분별하는데 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만 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날이 굽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무슨 표적요? 시대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인데 그 시간을 따라 이 땅에 왔고 그 시간을 따라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 시간을 따라 부활할 것이고 그 시간을 따라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구별하기 위해서 굳이 원어를 씁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철학을 보면 또 아이온이라서 절대적 시간을 말하는데요. 두 개로 정리합니다. 크로노스는
상식적인 시간입니다.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똑똑하십니다.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 과거, 현재, 미래를 따라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시간의 의원을 가지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 자식을 낳은 대로 잡아먹는 끔찍한 신의 이름이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계속 열심히 살지만 시간이 계속 따라오면서 인간을 잡아먹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결국 시간 속에서 다 흘러가고 썩어지는 거예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시대의 표적이 영어 성경이나 언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 사인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이 땅에 와서 내가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인, 표적을 주었는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하니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어떻다고요?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을 보니까요. 이번에 쭉 보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24시간 이렇게 쭉 동일하게 그러는 것 같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시면 우주에 한 달 갔다 오는데 여기 오니까 지구는 뭐 200년 흘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물리학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세상에는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카이로스 또 다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왔다. 너희들 구약의 표적을 보아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표적, 내가 행한 표적을 보면 나를 알아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약간 잘못하면 저도 그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믿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초과학적인 이야기고 초이성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적인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시대의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깬다는 그 때가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귀신 들린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하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심판을 받잖아요. 이미 십자가로 깨어졌지만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벌써 괴롭히려고 나타났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6월절 기간에 잡히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배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라고 다 기열합니다. 예수는 잡기는 잡는데 6월절 이 한 주간은 피하자라고 결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6장 1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우리 26장 4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제자들에게로서 이제는 보라 때가 가까이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 마태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되짚어 보는 거예요. 하나 되짚어 보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시간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어 6월절 기간에 잡히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말씀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래 한 번 더 보여줄게. 너희들 아직 좀 약하구나. 한 번 더 보여주면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안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뭐 현성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것 반복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절대 구원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적 그 힘은 믿지만 구원의 논리를 이해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야 도마야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 말은 보고 믿는 것이 또 좋지만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았던데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보았고 안전된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했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했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했고 귀신 들린 자 고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도마에게 하는 말은 도마야 내가 지금 죽은 자 100명을 동시에 살린다 해도 너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를 못하면 너 절대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고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이지. 이왕 믿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고 하지만 말씀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 내가 이때까지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말씀을 표적과 함께 말씀을 이해할 때만 너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주어진 표적이 충분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이야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시죠? 오직 예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그 증거를 예수님은 충분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름마다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수련회를 많이 했잖아요. 수련회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도 하고 했는데 진짜 최고의 수련회가 뭐냐면요, 스스로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자발적으로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 보시면서 질문하고 또 풀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신다면요, 인생에서 아마 최고의 수련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다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평상시 읽으시고요, 이번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성경을 스스로 한번 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내가 오고 싶지, 믿음이 자라고 싶지, 의심에서 벗어나고 싶지 질문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읽어봐. 충분한 표적이 있다. 너희들 믿을 수밖에 없다. 자연을 보고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충분히 나를 이성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꼭 빌립보서도 읽으시지만 이왕 지금 마태복음을, 저도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요 한 번씩 유혹을 받아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쉽게 다가오는 다른 걸 해버릴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평생 이런 기회 잘 없다고 끝까지 하라고 해서 하는데요, 1장부터 28장까지를 작정하고요, 신나는 거는 붉은 볼펜으로 기록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적어가면서 28장까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 믿지 못했을까?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본문이 없습니까? 언제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논쟁하다가 38절을 보세요. 12장 38절. 그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이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 복음서에는 굉장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파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복음서를 들으실 건데 간단하게 이 이야기만 정리하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은 율법 중심. 구별된 사람들이죠. 스스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어떤 학자들은 많게는 10만 명 잡아요. 그중 6천 명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잡혀간 원인이 뭔가 하면은 스스로 판단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우리나라로 말하는 마을회관처럼 지역마다 만들어서 말씀도 율법도 가르치고 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원인을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고 또 원칙을 정합니다. 600일 이상은 주일날은 몇 킬로 이상 걸으면 법을 어기는 거고 자전거도 몇 킬로 이상 안 돼. 불을 켜는 것도 안 돼. 자동 센서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동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쉽게 말하면 에덴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옆이 아니라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죄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무엇이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표현이 좀 답답하지만 이해가시죠?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율법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 구원한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힌다. 신약에 해석이 되어 있죠. 그걸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지킬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나올 때 살인하지 말라, 가림하지 말라 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마음에 맞춥니다. 마음으로 가림, 마음으로 살인.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존재 자체가 그 두 가지도 지키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착각한 거죠. 우리는 다 지키고 있는데 언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냐면은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 말하니까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 여기에서 잘못된 거고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성전 중심. 그 이전에는 사독이나 여러 가지 그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유대인 자체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로마가 지명해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결탁이 되어야 되고 로마의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바리새인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힘을 얻어서 제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죠.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부활을 믿는 자라 이럴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충돌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이성주의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부활 안 믿어요. 이상하죠? 대제사장들 계열인데 부활 안 믿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어요. 철저한 이성주의자, 현실주의자인데 왜 예수님께 나왔냐면 보다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탐방을 매기거든요. 성전 무너진다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를 보기에는 성전 자체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 돌아선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그 자금,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권력을 흔들려니까 나온 거예요. 어쨌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생겼고요. 그 다음 내용을 짧게 봅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5절부터 끝절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칠병이어 이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으로 건너갔습니다. 넘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세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마가는 어떡하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비교하여서 공부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이게 교훈이구나 알아들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먹은 거예요. 실제 떡을 위하고 우리 떡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내가 5병의 기적을 행하고 7병의 기적을 행했는데 왜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내가 그 기적을 행한 목적은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고 뭘 주러 온 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라고 2번이나 그런 이적을 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 책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느냐. 유대인들 대상으로는 바구니에 또 이방인 대상 광줄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했는데도 이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따라오느냐. 그런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잘 들어봐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1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외식주의에 빠졌던 아니면은 이성주의에 빠졌던 나를 믿지 않는데 너희들 잘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데이터주의입니다. AI를 앞세운 무시무시한 그 시대입니다. 직업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신문에 이렇게 나더라고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 이러면서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전쟁도 인공지능이 하고요. 또 의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 체계까지도요. 이런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다 많으시니까 AI가 AI를 만들고 AI를 만들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를 외친 인간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와 허무의 노예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 그 현실의 그 중앙에 와 있습니다. 인간 이성을 앞서서 데이터를 가지고 신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초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확실하죠. 증거 넘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와서 과학적으로 따져보자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이 표적
예수님께 생각하신 표적 하나를 되짚어 가면서요. 맞다. 세상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확실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부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세상 교훈에 끌리지 말고 확실한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진짜 소망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